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금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주초는 주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주중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일은 주님께 일심으로 예배합니다. 큐티인 적용 사례를 공모합니다. 묵상한 내용을 적용하고 실천한 사례들과 은혜로운 사연을 베델 뉴스팀에서 공모를 하는데요. 120자 정도로 적으신 사연을 아래 이메일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0장 큰 영화로 신주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사말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욥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에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무지개의 언약은 그대로 유효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어지는 그들의 번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희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족보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족보를 나열하면서 우리가 마치 뼈대에 있는 가문인 양, 우리가 스스로 이뤄낸 어떤 업적인 양 자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 4장 7절 말씀이죠.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허탄한 신화, 어쩌면 족보를 자랑하던 그런 문화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그들의 이름도 제대로 우리가 발음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본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 주시는데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믿음의 가족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핏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셈의 족보에 하나님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이 함의 족보에서 니므롯이 나오죠. 9절에 8절에 보니까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하면서 9절에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즉 힘이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하면은 니므롯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니므롯은 바로 바벨탑을 지은 장본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힘과 능력을 잘못 사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야벳의 족보도 그렇고 함의 족보도 보면 이 함의 족보에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함의 자손들이 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죠. 니므롯과 같은 용사도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셈의 족보에서 볼 때 특별히 이 야벳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니까 에벨은 두 아들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세상이 벨렉 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 나누어졌냐면 니므롯 때 나눠졌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 있는 자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벨렉 때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음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는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번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 있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다. 센터 스테이지가 아닌 것 같아요. 중앙 무대가 아닌 것 같아요. 변방인 것 같아요. 엑스트라인 것 같습니다. 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실은 조연인 것 같지만 주연이시고 변두리인 것 같지만 중앙 무대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족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시작한 믿음의 족보입니까? 그 족보가 자녀들에게 그 믿음은 물려지고 있습니까? 3대째, 4대째 믿음의 집안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손에서 이 믿음의 축복이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계속 열려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위대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리는 믿음의 가문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허탄한 신화, 우리들의 족보로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들을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그 믿음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이나 번성함이 혹 없다 할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이 귀하고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때에 믿음이 끝나지 않냐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제일 최고로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헵시바 기도회가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아침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